누가복음 11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는 여러 가지의 짧은 사건이 짜집기 하듯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 그리고 비유 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짧은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의 의도대로 사건을 재배치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주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함인데 이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역사서였다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옳겠지요. 하지만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복음의 주제가 사건의 순서를 재배치함으로 더 잘 드러난다면 기꺼이 사건의 순서를 재배치해서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본문의 앞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문의 의미와 주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11장을 함께 봉독했는데 11장의 첫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친구를 위해 떡을 구하는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의 내용에 나온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귀신의 역사가 참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귀신은 사람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귀신은 무덤가에 사람을 살게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질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데 그것도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존재가 나오죠.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기도를 배웠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기도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대로 기도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게 될 때에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 영혼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도 간파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사탄은 이러한 기도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의 기도를 회방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무기를 빼앗기면 사탄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우리 입을 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기도를 뺏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네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빠듯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할수록 뒤로 밀려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삶이 분주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제일 뒤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바쁜 삶 틈바구니 속에서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사신 분이십니다. 다른 일보다도 기도를 1순위에 놓고 사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 기도해봤자 기도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기도는 더디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평생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기도 응답을 빨리 보고 싶은 이 다급한 마음에 기도에 대한 끈질긴 기도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기를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그때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어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때가 우리의 원하는 시기와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기도해봤자 기도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있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도 큰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가정이 평화로우며 자녀가 잘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 눈에는 모두 빵점짜리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기도하지 않고도 그 성공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목표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든 기도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갑자기 나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를 자주 어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영적인 교통사고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인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는 넉넉히 살 수 있어, 이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귀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너가 기도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부족한 우리의 삶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속삭임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 나 같은 자가 무슨 기도하겠어. 내가 죄인인데, 전에도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염치 없게 어찌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찌 하나님 마음에 합한 100% 합한 기도가 또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수만 가지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회방합니다. 기도가 강력한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삶에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입을 막아버리는 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뭔가 기도하는 방해 요소가 우리 삶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사탄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어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분주한 삶이 되게끔 만들든지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주든지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욱더 부각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패배하면 우리 삶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언어 장애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한 사람의 입을 막았고 예수님은 그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어렵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도 외쳐가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가 어렵다면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쳤다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어찌 사탄의 나라가 성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어찌 사탄의 나라가 건실할 수 있겠느냐라고 논리적인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비어 있으면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증상이 전보다 더 험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의 삶의 조건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환경 탓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것이라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폄하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이 사건,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임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귀신이 어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 기적 사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기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건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증거가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눈앞에 펼쳐진 은혜의 사건이 있지만 이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로운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있다면 이 감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삶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은혜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 삶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놓여진 삶의 조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였지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두렵고 떨리는 모세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거절했던 자가 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연약한 그 마음에 믿음의 견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같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보았고 바로왕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모세의 믿음은 견고해졌고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만큼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왕은 그 중심에서 겪었습니다. 이 재앙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바로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의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사건들, 모든 은혜의 기적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보다도 지금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고 계신 분이심을 지금 삶의 조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삶에서 만난 고난과 시험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훈련입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힘든 시험거리를 만나도 이 시험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과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요양으로, 그냥 우연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우리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이 작은 은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또 18절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나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나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기적,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된 이 단순한 기적, 이것은 그저 말 못했던 자가 말하게 되었다, 이 사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저 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소속 자체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백성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외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자녀 삼고 백성 삼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문제 해결뿐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 가족이 등록하였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꾸준히 참석해도 그 건강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만 받고 돌아서고 또 문제에 부딪히면 또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다가 문제 해결 받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어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데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귀신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병고침을 받긴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야 하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주인 없는 빈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탄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리쳤지만 또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를 찔러보면서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A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B라는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며 신앙생활을 살기보다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다시 돌아와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중심, 빈 채로 두지 말고, 마음을 빈 채로 두지 말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자라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무장을 하고 우리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도 강한 자이지만 더 강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되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타협이 없고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더 강하신 분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능히 세상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무승부의 대상도 아닙니다. 능히 우리가 이겨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발 앞에 패배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효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3절 보시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병 고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말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임이 한눈에 보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눈에 봐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누구 편인지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비난하지도 아니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불분명해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인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그 소속이 너무나 불분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속한 사람인지 소속을 분명히 해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내 소속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더 강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살 때였는데 밤에 날이 더워서 테라스 문을 열고 잤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중동 계열의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중동 계열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간에 들리는 소문들은 이 중동 계열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집에 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냥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나를 들어오라고 초청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3층이었는데 베란다 문을 열어놔도 이상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실로 나왔는데 검은 물체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태연해서 같이 사는 청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너무 태연하게 테라스로 나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도 아니었고 무서움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집인데 감히 누가 들어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집에 누가 들어와도 기분이 나쁜데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삶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한 분만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